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말씀들을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종교개혁의 가장 근간이 된 종교개혁은 5가지 솔라를 표방하며 기치로 내세우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솔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늘날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 위에 개신교가 세워졌지만 오늘날은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너무나 많이 위협을 받고 있고 많이 왜곡되어 있고 많이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여러분에게 성혁명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지만 왜 이런 성혁명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오직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다 무질서해지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되고 무질서한 세상이 됐느냐라고 할 때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오직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 오직 성경 중에서도 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 이 성경에 과연 어떠한 신적 권위가 있길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런 우리의 신앙의 이 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것을 토대로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지 않고 기독교는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 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서만,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의해서만 우리는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뭐냐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성경 66권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성경 66권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무호성 같은 거, 그렇죠? 성경이 무호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어도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이 권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져 있고 떨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찬, 신적 권위로 가득 찬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과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고 또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믿는 바가 있고 또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이나 행동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갖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믿음도 갖고 믿음도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권위란,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권위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어라 하든가, 아니면 혹은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순종을 이끌어내는 어떤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믿고 그가 하는 말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토대이자 근거가 뭐냐면 권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떤 권위를 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며 살아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그 권위는 뭐예요? 즉 여러분의 믿는 바를 있게 했고 여러분의 행동과 판단을 낳게 한 그 권위는 과연 무엇이고 혹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권위를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행동의 권위를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앞선 3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성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직관이나 이성이나, 그리고 지난 우리가 몇 시간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심리적 자아관인데, 내 안에서 있는 이 어떤 심리적 자아관, 이것이 가장 큰 권위예요. 이것을 따라서 나는 믿고 이것을 따라서 행동해요. 이게 삶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사람이죠.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경제 전문가 혹은 뭐 교육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하는 말을 자신의 믿음과 행동의 근거이자 권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무슨 교육 전문가, 경제 전문가, 무슨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뭐 TV에서든 어디에서도 강연을 하고 얘기하면, 특별히 이제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걸 더 자신의 권위에 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많은 권위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권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학교에도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교회에도 목사의 권위가 있고, 정부에도 대통령, 어떤 뭐 정부기관의 어떤 여러 공무원들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세상의 권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최종적인 권위자로 세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의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신적인 권위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우리의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지침들을 성경 60권의 말씀에 담아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 시간에 우리 딸하고 이렇게 우리 사랑이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아파트를 여러 바퀴 돌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아, 성경 읽니?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저녁에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는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죠. 사용 지침서가 있죠. 이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지침서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삶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지침들을 성경에만 담아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권위들이 말하는 것에도 일부 진리가 있습니다. 파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파편적인 진리의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가장 완벽한 진리,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성경을 같이 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똑같이 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성경 60권의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냐면 성경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세요. 갖가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가르침들이나 확신이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60권의 말씀에 자신의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종적인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아서 믿고 확신함으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순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데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고. 믿음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에 둔다는 말은 세상의 다른 권위들이나 생각들이나 가르침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겐 때로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육 전문가들, 그렇죠? 경제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서 판단되어지는 것들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오성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오성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연법을 주셨잖아요. 자연법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오성을 주시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일 죄를 범하지 않아서 부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연법은 그 법 그대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이성도 마찬가지고 오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순전하게 영원토록 진리로 있는 그 말씀이 뭐냐? 성경 60권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60권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2500년 전에도 말씀이었고 5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 삶의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에 둔다는 말은 그런 세상의 권위들이나 가르침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생각들이나 가르침들보다 최고 위에 두고 최종적인 권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깨들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왔던 것이고 이 질문에 의해서 수많은 성경 왜곡이 일어났는데 그 질문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 60권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60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고 믿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 60권이 어떻게 해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런 믿음은 반드시 바닥이 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목사가 그랬기 때문에 이라는 의문에 대해서 특별히 불신자들은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즉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고대 문서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다른 고대 문서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당신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불교의 법전이나 무슬림이 따르는 코란처럼 성경 또한 유대인들이 만든 경전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경에 무슨 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고 하는 증거가 뭐야? 성경은 모세가 쓴 거잖아. 이사야가 쓴 거잖아. 제자들이 쓴 거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쓴 것인데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리고 이런 의문 안 가지셔 보셨어요?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략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자신이 진짜 생명을 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 무엇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증명해요. 그래서 삶이 없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성경 역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를 통해서 말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요.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자증성.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증명해주고 대신 증명해주거나 변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누군가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서 그런 어떤 압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믿어지네?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지? 믿을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을 믿게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여러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이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믿나? 그래서 이것을 내적 증언이라 해요. 성령의 내적 증언. 성령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증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증거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는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하는 내적 증거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이 쓰신 것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내적인 흔적들과 증거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계시, 그렇죠? 일반계시 중에서 자연계시인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성경은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무신론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성과 오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성과 오성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은 계셔라고 하는 증거를 말해요. 근데 그들은 안 믿는다고 하죠.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과 오성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이성과 오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있는 창조 만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60권 안에 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구나 혹은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록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런 신적인 흔적들과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자증성.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거 찾았어요? 그런 증언들을 받으셨어요? 그런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 하나님을 삼위로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믿어요. 그런데 그 위격이 세 위격으로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격으로 있다. 여러분 여기서 위라는 말은 영어로 person이에요. 이게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온 것이거든요. 의지와 이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말을 종합해서 정리해 말하면 이 세상에 신성을 가지신 즉 하나님으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며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신비죠. 사람의 이성이나 오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풀 수도 없는 신비죠. 신비 중에 신비. 근데 성경이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이 삼위일체는 나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도 없고 설명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고안해내거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이런 삼위일체 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해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또 사도 바울 서신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풍성하게 있지만 마태나 마가나 바울이나 요한이 그들 스스로가 지닌 어떤 이성적인 힘이나 사유로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말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이성이나 오성 안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말하거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수천 년 동안 삼위일체를 말했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이런 유일신 사상이나 삼위일체 교리를 사람들 스스로가라는 말은 사람의 이성이나 오성으로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단일신론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신론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죠. 전기가 있어요. 전기. 근데 그 전기가 때로는 이렇게 빛 에너지로 나와요. 때로는 열 에너지로 나오기도 하네. 때로는 뭔가를 얼리기도 하는, 그렇죠. 전기 에너지도 그냥 가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죠.
유병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설 때는 목사로 나타나고, 집에 가면 쟤네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빠. 제 아내는 남편. 길거리를 가다가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불러요. 아저씨. 너무 낯선 이름이에요. 애들이 가끔 아저씨 이렇게 보면 이상하더라고. 이런 양태로 나타나는, 이게 양태론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일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세 분의 완벽한 인격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삼일체 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러한 삼일체에 대한 기록들로 넘쳐나요. 성경을 기록한 모세나 이사야나 마태나 마가가 삼위일체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가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를 알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요일날 베드로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가 삼일체 교리를 뭘 알았겠어요? 그가 무슨 철학을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어요? 삼일체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일체를 교리를 말하잖아요. 그가 완벽하게.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이러한 자신의 삼위일체성,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뜻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하는 것은 만무인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할 리 만무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의 교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완전한 뭐죠?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태가 혹은 마가가 이런 교리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양성의 교리를 억지로 발명하거나 고안해내서 자신들이 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양성의 길이 또한 마태나 마가가 알 수 없는 것인데 성경이 이러한 예수님의 양성의 교리를 스스로 증거하고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나 마가로 하여금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듯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천지 창조 교리에 대해서 말해요. 천지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관한 것들을 말을 해요.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있게 하셨고 있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도무지 사람 스스로는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고안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무수한 교리들은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서 고안해내거나 발명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있게 하셨고 또 있게 하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여기 상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구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보니 지금 이 말씀의 진리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보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 자신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다? 상고했다. 연구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걸 기록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가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것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놀라운 통일성과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유기성. 왜냐하면 성경은 대략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저자들이 그것도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 그리고 이 세 개 국어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성경이 10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튜브를 보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1000년 동안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도올이 말한 여러분 도올 아시죠? 도올이 얘기한 것처럼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쓴 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신비적인 신화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수많은 다양성 가운데 기록된 성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은 얼마나 중구난방일까? 마치 이솝우화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얼마나 말씀들이 서로 충돌될까? 얼마나 잡다한 것들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금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위대한 책이라고 여기는 서양의 고전들만 읽어보아도 그 책들 안에서 그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다양하고 서로 충돌되며 상충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런 고전들을 성경 읽은 것처럼 여러 권을 한데 묶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책들 자체가 서로 수준도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책들은 절대로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면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수준이 같아요? 지식적인 배경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뽕나무를 치던 아모스하고 이사야하고 수준이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0권의 모든 책들이 그것도 16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라고 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관되게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또한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성막은 모세오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성막에 가는 모든 말씀들이 한 인격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막뿐이겠습니까? 레위기에는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이 다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신비스러운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에요. 제가 인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중심으로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핏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펴도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어디를 펴도 우리는 그 성경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속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의 유기체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무수한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게 핏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을까?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까? 응?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 같고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으며 바울이 13편의 신약의 서신들을 기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으로 성경 60권의 모든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찾는 것은 다른 윤리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찾거나 그렇죠?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성경이 그저 사람이 자신의 뜻을 따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또한 그 예수를 통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했겠어요? 우리 그렇죠? 이 5가지 솔라 중에 최종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죠? 15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성경들이 타락한 인본주의의 본성, 자기중심성을 따라서 인간을 높이거나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말만 했느냐?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말만 했느냐? 이 신비 중에 신비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 안에 태어나서 자기중심 안에 살다가 가요. 그래서 만일 책을 써도 다 자기 자랑뿐이에요. 자기중심 안에서 책을 써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1500년, 1600년에 걸쳐 썼지만 그 모든 성경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모든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한 이야기의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과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구약에만 대략 1239개의 예언이 있고 신약에는 대략 58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또는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미래까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리고 이 성경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예언들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봐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과 또한 예수님의 탄생 때에 수많은 유아들이 학살될 것, 그리고 조그마한 한 촌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과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피난하실 것까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미가서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기록된 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이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실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할 것과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거부할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예언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도,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실 것도, 은 30에 팔리실 것도,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이 옷을 나눌 것도,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다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뭐까지 예언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다시 3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것까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이 그 예언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연 그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외에 이런 예언들을 기록할 자가 과연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여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때 11장까지인가 강의하다가 말았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증언해요. 그대로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앞으로의 역사를 여러분이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당신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우리는 지난 인류가 살아온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성경이 사람들과 인간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세력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성경에 감동되고 성경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죄인들을 새 사람 되게 했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으며 그리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역사와 민족에게 그들을 비추는 빛이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역사들은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이상의 그 어떤 책보다 경전보다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가장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 중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100년 이상 읽히는 책은 10만 권당 한 권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이런 책도 쓰고 저런 책도 쓰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지만 그 책들이 100년을 못 가요. 다 그냥 사장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권당 한 권 정도.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후 3,500년이 넘도록 독보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인간 철학자들과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쓰자마자 바로 누가 공격하죠?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에 성경을 대적하지 않은 세력이 없었어요. 사도시대에 등장하는 영지주의, 말시온, 몬타누스주의, 그리고 사도시대 이후 등장한 사벨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중세 천년을 지배한 카톨릭, 스콜라 철학, 수많은 이단적 유전들, 그리고 중세를 넘어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바로 세워지는 듯 했지만 다시 성경에 도전한, 기독교에 도전한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소키누스자를 필두로 17세기 계몽주의에 등장한 볼테르, 데카르트, 우리 데카르트 공부했죠? 칸트, 헤겔, 니체까지. 그리고 현재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거든요. 슐라이어 마허, 칼바르트, 불트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슐라이어마, 칼바르트, 불트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성경을 다 찢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신학을 하는 그런 교단이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인간의 모든 역사에, 기독교의 모든 역사에 성경을 대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단들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이단들과 거짓 인간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본질이 공격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킬 때부터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그의 한 가지 사탄의 동일한 전략이 뭐냐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성경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을 일으키고 고등비평을 일으켜서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인간의 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고등비평을 일으킨 사람이, 현대신학을 일으킨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사탄이 공격하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단 한순간도 이 진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일구어냈고 우리의 손에까지 성경이 전해지게 됐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성경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없어. 이런 책은 없는 거예요. 어느 역사를 봐도.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죠.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내시고 변증가들을 보내시고 교부들을 보내시고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시고 청교도들을 보내시고 이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이 성경으로 그들을 크게 감동시킨 후에 그들을 보내서 성경을 증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여러분은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믿기 전에 개역 성경을 믿었죠. 우리나라의 어떤 일단의 한 무리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면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고 다른 모든 성경은 다 잘못됐고 왜곡된 성경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보는 아주 그 소수의 일단의 무리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원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그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본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본들만. 근데 그 원본이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본들을 거치고 또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면서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잘못 전해지거나 그 내용들이 왜곡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지는 성경의 사본들은 수천 개도 넘습니다. 수천 개의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본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누굽니까? 바리새 서기관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서기관들의 사명. 하나님이 서기관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성경의 이 성경 보존의 역사를 하셨나. 사본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성경을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 양피지를 이렇게 베껴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이 성경을 베껴 쓰는데 그쵸? 한 문장이 딱 끝나면, 한 문장이 끝나면 붓을 꺾고 다른 붓을 갖고 와서 썼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엘로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쓰고 다시 썼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사본들은 수천 개도 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사본들은 AD 9에서 10세기경 이후의 사본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의 사본들이 최초의 원본이 모세오경이 1446년, 그렇죠? BC 1446년에 기록됐으니까 모세오경은 그래도 최소한 BC 1000년경에 있는 사본들은 존재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착각입니다. 구약의 사본이든 신약의 사본이든 대략 AD 9세기에서 10세기경 이후의 사본들이에요. 그 전에 있는 사본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용하는 성경은 바로 이때의 사본들에 의존해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의 정경성을 의심하며 우리가 읽는 성경에 많은 오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1947년
어느 봄날 무하마드 아지즈라고 하는 목동은 요르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에 낀 쿰란의 구릉지대의 한 동굴에서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의 11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가지를 빼고 다 있어요. 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이. 근데 이 동굴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AD 2세기 초까지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센파, 가장 엄격한 파라고 불리는 에센파에 속한 쿰란 공동체가 사용했던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굴에서 성경의 사본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이 두루마리를 헐값에 골동품 수집가에 팔았고 이것이 다시 히브리 대학의 구약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이 사본이 놀랍게도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된 성경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본들은 AD 9세기에서 10세기 이후에 있는 사본들인데 왕창 뛰어넘죠. 1000년을 뛰어넘었어요. 1000년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1000년 이상을. 이 사본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은 말라기가 기록된, 그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가 기록된 지 불과 270년밖에 되지 않은 때에 기록된 사본으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본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그렇죠? 과거에 기록된 성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해사본의 발견은 신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본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 사본하고 어떤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본들은 다 AD 9세기, 10세기 이후에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번역된 성경인데 사해사본은 여기와 어떻게 다른가? 이것보다 대략 10세기, 12세기, 그렇죠? 1000년 이상 앞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뭔냐면 바로 이 사해사본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내용,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이 내용이 거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진 불멸성이자 성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2500년 동안 성경이 1446년 BC 그때 처음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구약 모든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데 거의 완벽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사해사본을 통해서.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5분만 더 마칠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렇게 많은 내적인 증거들, 내적이고 외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성경을 왜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내리쳐도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태양빛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설명해도 시각장애인은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한 사람이 성경에 눈이 떠져서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바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죠. 성령이 성경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거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지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서로 보고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셨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육신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 성경을 믿고 순종하며 성경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생한 증언과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증거되어진 생명의 열매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좋아하지도 않아.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성경을 믿도록 하고 성경을 따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도록 하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이 그 일 하시거든요. 다른 일 안 하거든요. 성경이 막 사람 넘어뜨리고 이상한 신비적인 일, 그런 거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 목적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이고 핵심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성경 60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뜻과 계획하심과 모든 것이 성경 60권 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60권의 말씀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최종적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또 주님을 사랑하듯 이 성경을 사랑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된 우리가 가장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교육 시켜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는 거,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최고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이렇게 해요. 부지런히 강론할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강론을 들은 우리 예강이가 아멘 하잖아요. 성경을 손목에 메고 머리에 그쵸? 온 천지의 사방에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민우 지사님 집에 가면 성경이 막 온 집안에 막 도배가 돼 있어. 되게 단순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명기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현격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갈 때 성경을 안 들고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사물함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물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들고 다녀야 돼.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근데 제 성경책이 이렇게 묵고 이렇게 컸어. 이렇게 자크로 된 거. 이렇게. 이걸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을 한 장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 어머니하고 시장에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독서실에서 잠을 잘 때 성경을 베고 잤어요. 머리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